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면서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 그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산에서 떼어낸 어떤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때리니까 그 신상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요나의 표적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니엘서 2장 34절과 45절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인데,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떼어낸 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14장 58절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3000년 동안 건축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떼어낸 돌, 잘라낸 돌, 산에서 잘라낸 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27장 60절과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돌 무덤이 그 돌을 잘라내서 만든 무덤이었다. 예, 돌을 떠내서, 그 가운데를 떠내서 만들어낸 무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둘이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3000년 동안에 건축하겠다,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자, 이렇게 한 표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과 24절을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적고자 하는데요. 요한 1서 5장 6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5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자, 요 구절이 중요한데,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창조주와 그리고 구속주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문을 여셨고 못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창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시편 8편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온 세상,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또는 손으로, 여호와의 손 또는 손가락으로 지으신 온 우주 또는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희생을 나타내는데, 이 희생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시면서 그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어지는 건축물, 그러니까 완전하신 사랑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창조에 속한 건물이 아니고 그 희생에 속해 있는 완전하신 사랑으로 건축되어지는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요,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온 우주 만물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위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데, 그거는 말씀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3000년 동안 건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에 속한 건축물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가 만약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들은 창조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건축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보혈로 세워지게 되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가 되는 것인데, 자, 히브리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천사들은요, 범죄한 적이 없는 천사들은 그들은 창조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창조에 속해 있던 저희들이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에 속해 있던 저희들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지게 되면 저희들은 창조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건축되어지게 되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이 존재뿐만이 아니고 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도 역시 십자가에서 얻어지게 되는 안식, 평강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그들이 보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사실상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30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 완벽하게 우뚝 서게 되고, 그리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3000년 동안 건축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3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영원한 세월 가운데서 3000년을 떼어내어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도성을 건축하시는데, 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사단이 이 온 우주를 오염시키고 자기가 꿈꾸는 우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사단의 계략을 무찌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인데, 이 내용은 출애굽 사건 때도 잘 나타나 있죠. 9가지 재앙에는 바로의 마음이 꿈쩍도 않았지만 10번째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이 온 우주보다도 더 완전하신 사랑이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보다 더 완전하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돌인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도 다 돌이죠. 벽옥. 이 벽옥이 이제 베드로를 가리키는 돌인데,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벽옥과 같다. 이거는 벽옥 돌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그 돌 나라가 우상의 발을 쳤다. 자,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상의 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발은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짓된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장 25절을 잠깐 펴볼게요. 여기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우상의 발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리키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도성은 3000년 동안 건축되는 그 돌인데, 그 돌이 금요일 십자가설은요, 이거는 1000년 동안에 완성되는 도성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인데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8장 6절에 보면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 실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실로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상의 발을 때리니까 그 우상이 무너졌죠. 그래서 산에서 떼어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3000년을 떼어내셔서 이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3000년의 계획을 떼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돌을 떠내서 만든 무덤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삼낮 삼밤을 지내셨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이 돌 무덤이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서 3000년의 세월 동안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300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분의 권능이 이 온 우주에 나타나게 되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의 통치 우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돌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돌에 문이 있었죠. 이 문의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고 임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 모든 우주에 이 넘쳐났던 이 죄악된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완전히 흘러가서 굴러가서 없어지게 된다. 길갈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돌을 떠내서 만든 무덤이 가리키는 것은 3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님께서 그 돌을 떠내서 그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 돌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3000년이 지나면 이제 그 무덤의 임봉이 떼어지고 돌이 완전히 굴러가 없어지는 것처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그분의 품으로 이끌고 계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명상하면서 그러한 그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저희가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